감사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또 다 예배에 참여한 자들이 아멘으로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이 시간 부족하고 미천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증거하고 해석하며 증거할 힘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영혼들의 유익을 위하고 구원과 또 성화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케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고 받고 믿고 또 말씀을 굳게 붙들고 또 기억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바를 실천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에베소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에베소서의 특징적인 주제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의 교회라는 말이 좀 여러 번 나옵니다. 물론 교회라는 말이 고린도전서에 제일 많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교회의 문제들을 좀 다루는 그런 주제였고, 이제 에베소서에는 교회가 뭐냐, 교회의 본질, 교회의 구성원, 교회의 세 가지, 네 가지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의 보편성, 일체성, 거룩성, 그리고 또 전투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론, 교회에 관한 교리와 같은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책을 주신 줄 믿습니다. 1절부터 14절에 우리의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증거하였는데, 좀 보십시다. 어느 서신과 같이 먼저 문안 인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 2절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굉장히 귀한 말이죠. 요새는 사람들이 다 직분을 좋아해 가지고 그런지 권사님도 많고 장로님들도 많은 것 같아요. 교회들마다 왜 이렇게 장로들은 많은지, 다 자격이 많아서 그러면 좋긴 한데 정말 그런지 장로들, 권사님들도 왜 이렇게 많은지, 집사님은 거의 전 교인의 집사와처럼 집사 아닌 사람이 오히려 없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재직이 10분의 1도 안 되는, 10분의 1이 되겠는가, 10분의 1은 좀 넘는가 그러는데, 하여튼 성도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물론 성도인 사람도 있고 성도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라는 말이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고 또 참 신자와 그냥 교회의 구도자, 좀 한번 관심이 있어서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한번 그냥 오는 그런 사람들과 구별되는 말이 성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성경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 성화의 교훈이 주된 교훈이지만은 그 속에 우리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할 복음의 도가 들어있으니까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기도 하고, 이제 또 구원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좀 설명하는 건 로마서 같은 성경이 있으니까 좀 어렵긴 하지만은 그 보고, 또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보니까 복음서, 짧은 마가복음은 선교의 복음, 전도하는 복음서와 같은 짧은 책이고, 또 그리고 요한복음 같은 거는 이방인들을 상대로 주신 그런 귀한 책이니까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화해서 읽게 하면 좋고, 좀 더 복음이 뭐냐, 구원이 뭐냐 하는 거를 조금 더 그 지식적으로 알기를 원하면 로마서가 어렵지만 좀 읽어보세요. 그게 아주 나와 있으니까 인간은 죄인이고 왜 구원이 필요한지, 또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죄 씻음과 의롭다함을 받는지, 이신칭의, 칭의라고 하는 교리가 바로 복음이니까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치를 설명하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사실은 모르면은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도를 잘 깨닫지 못한 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꼭 읽어보는 거 좋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수님 믿고 성도가 된 자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해졌다는 거죠. 그럼 그 전에는 그 죄인이라는 말이죠. 죄인은 거룩하지 않다는 말이고, 죄는 불결하다는 말이고, 그래서 예수님 믿고 거룩해진,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도라고 된 자들에게 이 편지를 합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란 말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진실히 믿는 자들이죠. 예수님 믿는 자들. 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그냥 친구로, 예수님, 옆집에 누가 아는 아저씨, 어떤 옛날 유대인의 청년, 이렇게 아는 거 말고, 그렇게 아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예수가 얼마나 유명 인사인데요. 예수가 누군지는 다 아는데 그렇게 아는 거 말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거, 신실하게 믿는 자들, 그들에게 편지를 한다.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은 평안이라는 말입니다. 평안 같은 말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 정말 그렇죠. 바울은 원래 사도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틀려먹었다. 하나님 바로 안 섬기고 뭐 예수를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그건 얼토당토 말도 되지 않는 거고, 그래서 그걸 미워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셔서 그렇지 않다, 바울을 꺾어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보낸 메시아다, 내가 잘못 알고 지금 큰 잘못을 하고 핍박을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생각을 고치고 네가 하나님의 종이 되라. 그래서 원수 같은 바울을, 핍박자 바울을 사도를 삼아줬어요.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거든요. 그러니 굉장한 사건이죠. 핍박자 사울이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텀뉴스의 월요일 신문의 일면 기사에 큰 글씨로 나올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됐다고 말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이 참 매 서신들마다 앞에 이 말로 나오고 끝날 때도 들어 나오고, 그래서 저도 이제 교인들 문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그 말을 바로 그런 의미로 참 그게 좋아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뜻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무슨 말인지 뭐 성경에 있는 그냥 흉내 냈나 보다 그러겠지만은, 흉내도 내는 거지, 성경의 말씀대로도 하는 거지만은, 그 은혜라는 것이 바로 죄사함과 칭의와 성화의 모든 것이 은혜로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죄인인 것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도 못해요. 그래서 모두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는, 아까 말한 칭의가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 받는 이신칭의, 아직도 자기가 죄인이 뭔지 죄사함이 뭔지 칭의가 뭔지 나는 그런 거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일 거고, 그렇지 않고 깨달아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 믿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사람이 죄사함 받아야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잖아요. 죄인은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성경의 원리는 죄값은 죽음이고 죽음은 지옥도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천국 가거든요. 그 죄사함을 다른 말로 하면 의롭다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죄인이 아니고 너는 의인이다 인정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도 죄와 싸우죠. 우리 속에 남은 죄성이 있어서 죄와 싸워서 조금씩 그래도 죄를 이기고 바로 믿음 생활하는 걸 성화라고 그럽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는 말이 얼마나 요긴한 건지. 은혜가 있으면 바로 구원받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를 이미 받았고, 이미 받은 사람은 성화를 해야 되고 죄와 이겨야 되니까 역시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가 없는 사람은 마음이 강팍해서 말씀 들을 때에 마음을 딱 닫고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그런가 하고 관심을 가지고 듣게 되고, 차이가 있죠. 은혜가 있고 없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구원과 멸망의 차이예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 사람이 성화되고 믿음이 자라고 성장도 하고, 영적으로 말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평안이라고 하는 건 진짜 모두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마음의 평안이 다 있기를 원하죠. 평안이 있어야 기쁘죠. 마음이 시끌시끌하고 막 우울하고, 요새 현대인들의 중요한 질병인 우울증, 그게 영어로는 디프레션입니다. 디프레션이 의기소침하고 침체된다고 옛날에 번역하는데, 오늘날은 우울증이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디프레션. 저 사람 디프레스 됐다. 마음이 침체가 됐다. 그렇게 말하는. 현대인들은 디프레션, 침체가 너무 많아요. 항상 기쁘고 명랑하고 늘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그러질 않고 계속 우울하고 침체되고 뭐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사람도 만나기 싫어지고 혼자 있고 싶어하고 혼밥이라고 해서 혼자 밥 먹고 누구랑 친구랑 막 상종도 안 하고 텔레비나 보고, 애들도 친구랑 놀지 않고 혼자서 그냥 컴퓨터나 게임이나 하고 이렇게 되는 거, 그거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 사는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게 돼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싫든 좋든 그렇게 돼. 가족 없이 내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부모와 나라는 관계를 누가 깨트려 버릴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사람이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혼자 하면은 그냥 굶어 죽어야 돼요. 나가서 장을 보고 사 먹는 것도 다 여러 사람들이 수고해서 다 와가지고 내까지 와서 먹기 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내가 혼자 하면은 어디 나가지도 못해. 차도 못 타고 기름도 못 넣고 아무것도, 전기도 안 켜야 되고 물도 안 쓰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같이 살게 돼 있는 존재인데 어떻게 같이 잘 더불어 잘 사느냐. 그것이 인간은 혼자 산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같이 사는데 어떻게 잘 어울려서 사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거고 선하게 사는 거냐. 그게 문제지. 그래서 마음의 평안, 그리고 이 평안은 몸의 건강, 육신의 평안은 몸이 아프면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물질적인 평안, 조반 드셨습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그렇게 인사했어요. 하도 많이 굶어서 그런지 아침에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조반 드셨습니까? 그렇게 다 물었어요. 굶는 사람이 많다는 말이죠. 그런 인사가 어디 있어요? 서양에서는 좋은 아침, 그런데 좋은 아침이 아니라 아침 드셨습니까? 내가 먹든 안 먹든 당신이 뭐 그렇게 간섭을 해서 먹었냐 그렇게 물어보냐 그러는지만은 그게 굶지 않았냐가 중요하잖아요. 먹어야 돼. 사람이 먹는 건 기본인데, 그러니까 몸의 건강도 있어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내가 뭐 많이 잘 먹는 게 말하는 게 아니라 배가 안 고프게 그래도 뭘 좀 먹을 거리가 있는, 그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그리고 환경적인 평안. 사회가 전쟁이 나면 뭐 다 소용이 없지. 암만 은행에 많고 집 있고 뭐 집 문서 뭐 땅 문서 많이 있어봐도 전쟁 나서 은행 다 파괴돼 버리고 다 불살라지고 하고 나면 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것도 없어요. 잿더미 속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지. 예. 그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평안은 기본적이죠. 평안이 있어야지. 그래서 대통령도 뽑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의무 중에 첫째가 국가를 보위하고 나라를 평안하게 잘 다스리는 자가 되겠다. 그렇게 하고 대통령이 다 되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은 대통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평안, 은혜와 평안 진짜 좋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했습니다. 3절 이하에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나오는데, 먼저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의 복,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을 먼저 찬송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땅에 속한 복이 아니고 땅에 속한 육신적, 물질적, 현세적 복, 그것도 복이긴 하지만은 우리 죽고 나면 다 내 것이 아닌, 내 죽고 나면 그것이 끝장나버리는 복,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는 복, 그런 복 말고 하늘에 속한 복, 그것이 영적인 복, 내세적인 복, 구원의 복을 말합니다. 예? 우리가 죽어도 끝나지 않는, 또 죽기 전에 이 세상 사는 동안도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섭리자이신데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밖에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피로를 채워주시고 심리적인 평안도 주실 수 있고, 또 아까 말한 은혜도 주시고, 은혜, 구원의 은혜, 성화의 은혜도 주시고, 그리고 심령의 평안, 몸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의사 선생님이 줍니까? 아니면 비타민이 줍니까? 비타민? 아니면 5대 영양소 잘 먹으면 건강합니까? 그럼 뭐 부자들은 다 건강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암으로 죽는 사람이 많고, 이런저런 어려운 쓰러져서 죽는 사람이 생깁니까? 아니, 그런 건강은 내 손에 있지 않아요. 내가 보통 관리한다고 좀 노력은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우리가 건강하고, 또 경제의 안정도, 직장도 뭐 내가 싫다고 거기 붙어 있습니까? 잘리면 잘리는 거고, 있으라고 그러면 있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는 줄을 그렇게 알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내가 생존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시면 언제든지 복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복이 없어져요. 그래서 구원이 그야말로 참된 복이다. 그것은 끝나지 않는 영속적인 복이다. 구원은 영원한 천국과 영생의 복을 포함하는 거죠.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구원은 영원하다. 그래, 이 구원의 은혜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인해서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의 복을 좀 더 설명하기를, 아까 말한 대로 삼위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성자께서 구속을 하시고 성령께서 인치신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여기에 선택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장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셨다. 그렇죠? 여기 장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게 구원의 시작이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그러면 이 구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된 것이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주권적 의지,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시는 그의 주권적 의지를 따라서 되어진 일이다.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다. 구원은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계획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도, 사람도 만들기 전에, 세상도 만들기 전에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구원받을 영혼들을 아셨다고요? 아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놀라운 일이네요. 참 놀라운 일이죠. 아셨고 사랑하셨고 택하셨고 그들에게 창조하고 그들이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는 자들이 되게 하시겠다고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리스도는 신적인 구주이십니다. 성경에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신은 영원한 존재여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자, 요한복음 1장 1절, 영원 전부터 계신 자, 미가서 5장 2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자, 요한복음 8장 58절,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영광을 누렸던 자, 요한복음 17장 5절, 신적인 구주입니다. 시간 세계 이전부터 영원 전에 계신 신적인 구주께서 우리 택하신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죄를, 택자들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켜서, 우리가 전가라는 말하죠.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인들이 자기 책임 다 하면 그럼 죽으면 돼요. 우리가 각각 알아서 도덕적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알았어요. 당신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가면 돼. 그러면 책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을 피할 수 없은 그 책임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자체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신적인 구조인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어 우리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켰다. 전가라는 말을, 그것이 대속의 이치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 그리고 그 목적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죄는 사람 앞에서는 감출 수 있죠. 사람들은 몰라요. 어쩌다가 막 터지고 막 기자들이 이것저것 다 들춰내고, 어떻게 요새는 복잡하게 기자들이 대단한지 뭐 어디서 뭐가 뭐 신고가 들어오는 건지 고발이 들어오는 건지 몰라도 어떻게 그거 알았을까 싶은 것들이 막 드러나가지고 그저 알지. 사람 앞에서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잘 모르는데, 그러나 하나님도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다 하늘에서 보시고 웃으시겠죠. 너 진짜 웃긴다. 너 위선자다. 너는 혼자 잘난 척하지만은 네가 참 악하다. 그러실 거예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 이게 진짜 거룩한 자인데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택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루어지겠죠. 실패치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 오늘 우리가 비록 불완전하지만은 이만큼 그래도 바로 믿어보려고 하는 중심을 주셨고, 그리고 아직도 거짓된 교인들이 많은 시대일지 몰라도 진실한 성도들도 많이 있는 그런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 이 택자들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하고 본질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우리가 사람의 아들만 되지.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사람이지, 뭐 자식이 말이나 개가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되기는 본질적으로는 틀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우해서 양자로 삼아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양자라고 성경에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6절 그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였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밖에 찬송할 게 없죠.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된 것이 하나님의 선택에서 비롯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찬송할 것밖에 없다. 7절에 이제 그리스도 아들의 구속,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의 선택,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구속.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을 말했습니다. 피로 말미암아, 피는 성경에 의하면 레위기 17장에 보면 피는 생명이고 피가 그래서 죄를 속한다. 죄값은 죽음이니까 죄를 속하려면, 죄를 상쇄시키려면 죄에 대해서는 죽음밖에 없다. 그럼 나의 죄는 내가 죽으면 돼요. 그러나 내가 죽지 않고 살려고 하면,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누가 대속물이 나 대신 내 죄를 담당해 주는 수밖에 없는데, 세상에 담당해 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짐승이 할 수도 없어요. 양이나 소가 하는 거 아니에요. 양과 소는 하나의 상징이 없을 뿐이에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신적 존재이신 하나님의 아들밖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택자들을 대속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신적 존재가 아니면 한 분이 한 명 정도밖에도 구원 못할 거예요.
가치가 그 정도지 뭐. 예수가 여러분을, 우리 모든 수많은 사람들, 하늘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도 틀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신적 구주이시니까 예수님의 신성은 반드시 필요해요. 예수님의 신적 구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많은 사람들, 택자들의 죄를 담당할 수 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보혈이다. 보혈, 값진 보배로운 피다. 그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아. 중요한 말씀이죠. 그것은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읽은 바죠. 지난 오후에 전에 베드로전서 할 때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은금 가지고 죄값을 지불할 수도 없어요. 돈 가지고 된다면은 재벌들은 되겠죠. 그러나 가난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지 못할 것이. 그러나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것이 보혈이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8절에 보면 이는 그 은혜를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뜻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이치를 말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지금 이 복음이 바로 그 이치인데,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 그 뜻의 비밀이라. 구약 백성이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했으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지 않았겠죠.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이치가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복음을 이해하고 전하고 글도 쓰고 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비밀이에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다. 다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구속, 십자가의 신적 존재이신 구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피가,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는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다른 방법은 없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구주로 주신 일이 없다. 주님의 말씀대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11절 넘어가 봅시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 택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켜, 그 죄를 전가시켜 구속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안에서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누구의 무슨 기업이요? 하나님의 기업은, 사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구원해서 뭐 하려고요? 어디다 써먹으시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에덴의 회복입니다. 낙원의 회복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 신락원이 된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자들을 모아서 다시 죄가 없는 진정한 천국, 죄가 없는 세계, 그것이 낙원의 회복, 복낙원입니다. 그 낙원의 회복된 그것이 기업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상이 아닙니다. 죄 많은 세상, 죽음이 많은 세상, 공동묘지가 가득한 세상이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천국입니다. 천국, 영생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혹은 그리스도를 먼저 바랐던 혹은 믿었던,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그건 앞이랑 똑같은 구절입니다. 6절, 14절 다 똑같은 말인데 헬라어의 원어의 표현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려. 이것이 그러면 선택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 그리스도의 구속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내 힘으로 구원받았어요. 신적 구주가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받았지. 우리는 주를 위해서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기 싫어하고 한번 찔려서 아픈 적도 없지만은,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양손에 못을 박혔다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니까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주를 위해서 별로 한 것이 없지만
해야 되지만 13절 14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것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인데 그 안에서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 말은 그리스도를 믿어. 너희도, 그 말은 앞에는 우리가 이렇게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너희도 에베소 교인들, 너희도 이방인인 너희도 이렇게 예수님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세 번째 단계 구원을 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선택,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선택은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은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은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어느 날 내 마음이 뭉클해져서 나도 예수 믿어보겠다고 결심하게 된 그날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구원케 하시는, 불러주시는 그 사건, 그것이 성령의 인치심의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와서 도장을 찍듯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 자녀가 되거라, 천국 백성 기업을 소유하는 자가 되거라, 죄 사함을 받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도장을 찍듯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감화 감동하시고 인쳐주셨다.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이 성령께서는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다시 번역하면 그 얻으신 것의 구속의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구원하셨지만 참된 구속은 아직 미래에 있다. 부활할 때에,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그렇지 이 세상은 아직도 슬픔은 세상이고 아직도 엎치락뒤치락하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눈물이 있고 병도 있고, 믿는 사람도 병이 있어요. 슬픔이 있는 세상이지만 구속의 때까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원문의 뜻은 것입니다. 영어 성경의 번역대로 그 얻으신 것의 구속의 때까지 우리의 기업의 보증, 뭐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보증이다. 도장을 찍는 것처럼, 무슨 보장? 너는 내 것이다. 끝날까지 내 것이다. 너는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도 나를 버리지 말도록 하거라. 그 영광을, 이렇게 성령의 보증도 목적은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다 같이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성령의 보증도 그렇죠. 내가 지금은 믿지만 내일 믿을 걸 누가 보증합니까? 오늘 예수 믿다가 내일 내가 세상으로 갈지 안 갈지 누가 나를 보장합니까? 누가 내 마음을 압니까? 요새같이 이렇게 이혼이 많은 시대에 결혼 주례해가지고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겠습니까? 예 해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 싫다고 난 간다 그러고 가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누가 보장하느냐? 하나님이, 그가 보장하시면, 또 우리의 결혼도 그가 보장하시면 되니까 믿음 안에서 결혼해야 돼요. 믿음 밖에 있으면 보장이 없어요. 믿음 밖에 돈 보고 외모 보고 사회적인 신분 보고 지식 보고 결혼하면은 그 다음에 그거 다 틀어지고 좀 이래 타산 맞지 않으면 어느 날 빠이빠이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릴 수 있어요. 아니면 뒤에서 칼을 꽂고 가는 사람도 요새는 있고요. 무서운 얘기를 제가 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보장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시고 우리의 삶의, 이 세상의 삶의 행복도 하나님께서 보장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이게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많은 말씀이었어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사모합니다. 사모해야겠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아야 성화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심령이 평안하고 몸도 건강하고 내 경제도 이 세상, 이 어려운 세상을 살 동안에 끝날까지 100세 시대에 100세 될 때까지 굶어 죽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우리 사회, 이 자유 대한민국, 그동안에 48년 이후에 이렇게 우리가 48년에 비로소 국가 같은 형태를 비로소 만들었고, 그래서 그것이 건국이에요. 옛날부터 건국자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4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래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꽤 평화로운, 그래도 예수 믿고 자유롭게 우리가 돈 벌어먹고 돈에 밥 벌어먹고 사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유 대한민국 주시고서 이북처럼 통제된 독재국가의 3부자 세습 체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게 옛날에 6.25도 저들이 쳐내려왔지 우리가 쳐 올라갔습니까? 아직도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들하고 상종을 별로 할 것이 없지만 그 거짓말 다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러면은 좋겠는데.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여기에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의 선택,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속,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었습니까? 안 믿은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믿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진실이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죄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죄 사함 받아야 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 길은 어떻게 받는데요? 예수님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주님이 왜 선택하셨다고요? 거룩히 하려고. 진짜 거룩이 위선이 아니고 진심의 거룩이요. 예수님께서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감사한가요? 그것에 억만부지이라도 보답하는 양으로 주를 위해서 이제는 바르게 거룩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큰 거를 요구하시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헌금을 요구하셨나요? 저는 헌금 강조한 적도 없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예, 제가 그런 설교 별로 한 적도 없습니다. 예.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로 합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세요. 그 얘기는 많이 떠들었습니다. 지금도 떠들고 내가 떠날 때까지 떠들 것입니다. 성경 읽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읽고 기도 안 하면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짜 신자일지도 모릅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로 살면서 죄짓지 않게 사는 그것을 주께서 원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오늘도 주옵소서. 주님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구원받은 모든 자들마다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크게 돌리게 하시고 구원받을 자들이 있으면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는 주의 뜻대로 죄짓지 않고 바로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아멘.